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그죠? 며칠 전에 인도에서 스메루 화산, 스메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있고요, 또 그 화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스메루 화산은 올 1월 달에도 한번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4일에 이렇게 두 번째로 또 폭발을 했습니다. 분연이라고 하죠. 그 폭발할 때 솟아오르는 그 연기, 재, 그것이 15km 정도 상공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산재는 최대한 11km까지 날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자바섬이죠. 인도네시아 자바섬 한쪽, 그러니까 자바섬에서 우리로 보면 지도의 한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을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막에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기후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 있는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고요. 쓰나미도 예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지진이 바다 안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쓰나미도 예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메루 화산은 우리가 그 높이가 3,676m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 높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죠? 3,600m라고 얘기하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000m가 넘어요. 3,000m가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아마 백두산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백두산도 휴화산이잖아요, 그죠? 그 화산이 완전히 멈추고 이제 더 이상 화산 폭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두산은 휴화산입니다.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면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아마 기온이 한 2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그리고 이 화산재, 오늘 이 스메루 화산에서 나왔던 이 분연, 이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 백두산에서 표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았던 어떤 화산보다도 이 백두산이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화산은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 주위에 가보면 굉장히 용암 온천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용암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메루 화산도 그 높이가 일본에 있는 후지산보다 한 100m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후지산은 가보진 않았지만 자주 들어봤고 또 TV를 통해서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배우기를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포항 바다 쪽에 있었던 지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흔들림을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실제로 포항 지역에는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지.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상충되는 그 지층이 충돌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겠지.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과연 얼마일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종말의 때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종말의 때를 보지 않더라도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미크론이라는 더 강한 또 그 질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아마 이것이 지나가다 보면 또 더 센 놈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이상한 것에 혹하지 마시고, 그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또 나옵니다. 12장에서는 큰 붉은 용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13장에서도 그 모양을 닮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던 그가 회복됩니다.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또 용은 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에게 큰 권세가 주어집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뿔이 10개고 그리고 머리가 7개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17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10개의 왕관이죠.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용과 닮은 아주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표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은 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양이 이런 곰과 표범과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용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을 용을 닮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 짐승을 표현한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를 이 짐승에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모습은 다니엘서에 기록한 모습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과 조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그 모습들은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네 종류의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요한은 그 바다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짐승, 한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본 환상이 다른 것이냐?
다른 환상입니다. 또 같은 환상입니다. 시대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묵시문학 가운데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이라고 표현한 그 시대는 바벨론, 페르시아, 또 여러 가지 헬라 이런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는 이 한 짐승은 바로 로마라는 나라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짐승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더 넓게 보면 용의 권력을 대응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권력을 대신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악한 권력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교회 7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지역들마다, 로마가 다스린 지역들마다 특별히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도 그랬잖아요. 파라오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신이란 뜻이잖아요. 신의 아들, 신이란 뜻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 황제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신을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이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함의 무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어진 힘이라든지 권세,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이 힘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황제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억압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이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머리가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머리가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하에서 죽게 되었더니 그런데 갑자기 상처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짐승이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학자들이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상처가 생겼고 죽게 되었다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라갑니다. 왜?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 중에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는 것이 더 정당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의 후손이 그 짐승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회복 불능의 상처를 짐승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굉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이 상처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 같이 악은, 사단은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악함이 하나님의 선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모방함을 통해서 극대화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던 선을 모방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중에 성도들이 미혹에 빠질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현상이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묻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그 일꾼들도,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그 사탄의 쫄개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적이 양의 탈의를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악한 자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위장과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인간 속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욕심. 이 탐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할 수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불의한 건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타협합니다. 그리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갑니다. 즉 우리의 무지한 이 모습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과 이들의 행위를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려 주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르게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인내하며 바르게 깨어 있다면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미혹이 생깁니다. 나를 미혹하는데 왜 내가 넘어집니까? 그 넘어지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이용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깥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악함과 사탄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혹시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신성모독합니다. 그러면서 용은 이 짐승에게 그가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42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날짜들이 똑같은 날짜입니다. 어떤 때는 1260일, 그죠?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42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1분과 1초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2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자들 간의 극렬한 대립과 괴로움이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대립되어져 있는 시간. 고난 속에서 그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함께 있는, 상충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42달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42달이라는 시간이 3년 6개월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기다리며 그 시간을 지나갈 때는 하루하루가 그죠? 3년 6개월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3년 6개월 42달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또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방합니다. 즉 이 42개월 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나게 성도들의 삶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일할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끊임없이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비방을 어떻게 합니까? 험담한다, 그죠?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또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다. 여러 가지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공격,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은혜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은 영적 존재인 이 악을, 그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사탄의 힘을 받은 이 악함, 이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또 성도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놓여서, 그죠?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일할 권세를 가진 짐승은 성도들을 이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완전한 승리를 정치했다 라고 저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고 그들의 오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다, 잠깐 동안의 현상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악의 세력 안에서, 또 그 악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잡아먹어라 이렇게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거룩한 교회, 성도들을 생명의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비록 육체의 환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짐승이 공격함을 통해서 육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의 환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그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결국 우리도 어떻습니까? 멸망의 자리로 빼앗겨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얘기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입고 그 예비하심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러한 미혹하는 악의 세력들에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내가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지, 그죠?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이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짐승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다.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바로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일어날 일들, 그것을 얘기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 라고 그렇게 전제를 먼저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신앙의 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찾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악의 힘이 다가올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 사탄의 권세가 성도들을 향해 올 수도 있고 또 핍박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느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분명히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에 잡히는 자, 사로잡히는 자, 그 속에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곧 임박한 이스라엘의 종말이 오는 때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곧 멸망할 때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박한 시기에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잡힐 자는 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고 기근에 내놓을 자는 기근에 넣어가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칼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앞에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믿음이고 너의 인내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인내하셨고 죽이는 자들 앞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잡힐 때 잡히셨고 칼로 죽일 때 칼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국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을 칼에 망하게 하고 그렇게 죽인 자는 그 악은 결국 자신들도 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때를 그들은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누구 있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내의 자리이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회유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와서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실된 삶의 모습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있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는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바로 증명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그래서 잘 참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틀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렇죠?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듯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인내와 이 믿음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세워짐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내하는 사람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과 인내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나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그 긍휼의 은혜, 그 은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르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그죠? 세상에 더 매여 있는 그러한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삶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잖아요. 나를 참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듯이 나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역사가 내게 주님의 그 참아주심, 인내하심으로 이루어졌듯이 나도 인내하면서 이 구속사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속사의 삶을 증거하여서 그렇죠? 그러한 역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마땅한 믿음과 인내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사단의 그 악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42달 동안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들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사건이 생겨날 수도 있고 수많은 아픔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힘껏 디디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오직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찬양의 새 노래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